하나님 말씀 욥기서 24장입니다. 욥기서 24장 1절로 25절의 말씀 교독합니다. 욥기 24장 1절로 25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투를 밟느니라.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간음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가뭄과 더위가 눈 녹는 물을 곧 빼앗나니 수월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아멘. 오늘 어제 이어서 욥의 대답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욥의 신앙 고백이 우리가 잘 알듯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고백했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고백하는데 거기에는 전능자이신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는 믿음을 가진 그런 욥의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4장을 보면 이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악인들을 그대로 두시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반대로 생각하면 욥은 스스로 하나님께 이런 진노를 받을 만한 어떤 것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하나님은 정작 악한 사람들은 그냥 두고 왜 선인들은 이렇게 고난과 환난 속에 그대로 두시는가 이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도 시편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공통점이 뭐냐면 그런 내용을 고민하고 염려하고 그런 내용을 어필하는 사람일수록 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은 선한 사람들을 치시고 고난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면서 내가 보기에 악해 보이는 사람들은 그대로 두시고 또는 그들이 잘 되는가? 악인들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 많은 사람들 인물들은
고민했습니다. 자, 근데 그 고민의 원천이 뭔지를 잘 파악해야 돼요. 그들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부러워하거나 그들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이건 옳지 않다라고 피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잘 되는 것이 아니다. 참으로 잘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크신 뜻을 올바로 헤아려야 한다. 여기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것은 그것처럼 보이는, 그렇게 두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까지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길이 참으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만 합니다. 자,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내가 정말 선해서 하나님 앞에서 아무 흠도 없는지, 그래서 나는 멸망받을 자리에 있지 아니하는지, 내 행위나 나의 의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실 만큼 온전한지, 이걸 생각할 때는 큰일 날 뻔했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 긍휼하신 거, 하나님 사랑이 나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구나.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햇빛도 그대로 주시고 물과 공기도 그대로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긍휼하심이 결국 어느 때에는 나에게 임하고 있는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욥이 말하는 하나님이 불의한 현실에 눈 감으시고 계신 듯한 이런 상황이 너무나도 힘들어요. 공의롭지 못한 듯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친구들은 대부분 은가운보다 네가 잘못한 것, 네 악행이, 너의 악이 너를 이렇게 고난을 주는 거다, 계속 그렇게 공격합니다. 그 공격에 대해서 변론을 해야 되는데 스스로가 잘했다고 변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코 그것을 그대로 두시지는 않을 것이다.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변론하고 싶은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 결단코 아니시다.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가는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 높으신 분이 다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그런 그 믿음이 바닥에 가장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아니,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내용대로 보면 고아나 과부를 돌아보라 그러고, 그 당시로 보면 이 성경을 기록한 당시든지 한참 후까지 여자들이 일을 해서 먹고 이렇게 음식을 먹고 살기에는 너무 어려운 환경이에요. 왜냐하면 절대적으로 양식이 부족한 시대이기 때문에, 물자가 부족한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덜하죠. 지금은 그렇지가 않지만 그 당시는 그래요. 그러니까 고아와 어린아이 그러니까 고아 어린아이들과 과부들, 이런 경우에 양식을 먹고 사는 자체가 어려운 시절이기 때문에 그들을 돌아보라는 말은 가난한 자나 궁핍한 자나 어려운 자들을 통칭하는 명칭이에요. 딱히 꼭 과부와 고아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보면 그들을 돌아보는 일이 누구에게 맡겨진 일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랬어요. 두 버릇 가진 자는 어떻게 하래요? 한 버릇을 나눠주래요. 두 버릇 가진 자 보고 두 버릇을 다 주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너희에게 겉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속옷까지 주라 그런 건 더 적극적인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그렇게 이야기하진 않았어요. 어떻게 하냐면 밤모퉁이는 거두지 말고 이삭을 놔둬서 또는 7년째 돼서 땅을 쉬게 해서 가난한 사람이나 객이나 고아나 어려운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양식을 삼게 하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누구 옷을 혹시 저당 잡았거든 밤이 되기 전에 갖다 주래. 그가 그 옷이 없어서 덮을 것이 없으면 하나님께 토로함으로 네가 그 책임을 져야 된다. 자, 이 이야기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분명히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모든 사람들의 삶을 확인하시고 체크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 가난한 사람, 옆에 있는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줘야 되는 손길은 우리에게 책임을 맡기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피해갈 수는 없어요. 그러면
내가 두 보롯을 가졌다는 것은 그 한 보롯을 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두 보롯을 주셨다는 걸 인정하라는 뜻이에요. 내가 밥 모퉁이를 거두지 않아도 내 가족들의 양식을 궁핍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복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7년째 돼서는 곡식을 거두지 않아도, 심지 않아도 2년 반 동안 먹고, 즉 6년째 거둔 양식이 2배가 돼서 2년 동안 농사를 짓지 않아도 내 창고가 쌓여 있고,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복을 주셔서 나는 당신을 섬길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라기에서 가서 보면 11조 하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창고, 즉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전을 가득 채워 두었을 때에 내가 너를 축복하는지 시험하여 보라. 성경에 본래는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말씀 절대 하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말라기에서 또 이때에 너희 총독들과 너희 지도자들에게는 너희가 좋은 양과 멀쩡한 소를 갖다 선물로 바치면서 하나님의 전에는 절고 기형이고 문제 있는 그런 짐승들을 가져와서 어차피 각을 떠서 죽일 거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나마 그런 거 가지고 나오는 사람도 적은 거예요. 너무너무 부족한 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급사 요즘과 같이, 요즘 사역자를 구하는 게 어렵답니다. 왜 어려운 줄 아세요? 이 사역자들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에서 3분의 2가 퇴직, 반강제 퇴직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갔냐면 딱 찍어서 말씀드려 죄송한데 쿠팡 같은 배송한대. 제가 아는 분도 몇 분 보면 이거 그냥 괜찮대. 그리고 거기서 그냥 있으려고 그러는데 조금 더 하면 정식 직원도 채용해 준대. 그러고 있어요. 근데 말라기 시대에 그랬습니다. 성전에서 일하고 성전 맡은 사람들이 거기서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너의 하나님의 성전을 채워서 너를 복주는지 확인하라. 오직 하면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악인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시대는 길지 않아요. 그런데 말라기 시대에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400년이나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너무 긴 시절입니다. 바벨론 포로가 70년인데도 우리 못 견디겠다 하는 게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니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거나 찾는 일에 소홀해지는 거예요. 근데 욥은 지금 한번 보세요. 하나님 고난을 주시는데 처음에는 욥의 주변 재물 이런 것들을 치시다가 그 자녀, 가족, 아내 그리고 자기 자신의 몸의 건강까지 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김병의 장사가 없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계속해서 눈을 감고 계속해서 불의를 그대로 놔두시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한 현실에 눈 감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변론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반드시 신원하시는 날이 있으실 것이다. 이 말씀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증명해 주실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신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고난 중에, 내가 지금 환난 중에, 어려움 중에 있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나를 사용하시고 사용하실 계획이 있으심을 믿고 견디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24장 13절 이후에 보면 또 광명을 배반한 사람들이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지라. 자, 광명, 빛이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에 보면 빛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과 빛과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과 같은 이야기들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은 뭐냐면 하나님. 태초에 빛이 있으라. 이 빛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뭐 이렇게 말씀이 계시냐,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이 빛은 곧 광명이고 이것은 옳은 것이에요. 공의예요. 정의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신데 옳으신 분인데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불의와 그것들을 그대로 두고 계시지는 않다. 다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하나님 직접 나서시면 어떻게 될까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이 바로 나서시면 다 진노와 멸망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견디시는 거예요. 참으시는 거예요. 길이 참으시는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를 얻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이 참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오래 참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여전히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욥기서 24장 18절 이하입니다. 형벌을 받아 마땅한 악인에게 최후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때를 알기 때문에 지금을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우리의 인생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인생이 길어야 100년, 150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을 소유했으니 그 중에 150년은 너무 짧다. 점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이 지금 받는 고난이 이제 육신을 입고 있는 중에 너무 길고 험해 보여도 결국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실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불의한 현실에 눈 감으시는 듯하나 하나님이 결코 그 하나도 놓치시지 않으시고 다 확인하시고 보고 계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애쓰고 또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두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빛이 어두움에 비치며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어둠은 광명을 싫어합니다. 악은 광명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빛으로 나아온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누가 보건 안 보건, 누가 인정해 주건 그렇지 않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은 최후의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견뎌야 합니다. 여기 첫 절에 보면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땅의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막 이렇게 포악을 해가고 남의 것을 빼앗고 막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시지? 하나님 왜 안 보시지? 못 보신 척 하시지? 그렇게 느끼는 거죠. 그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후에는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24장 26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욥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참으로 자신이 모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는 저는 하늘나라 천국 가서 여쭤볼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엄밀하게 따져서는 오직 아버지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한 아래에 있다. 그러니 그것을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인정하고 부모님이 나보다 못 배우셨어도 나보다 결정이 둔하고 틀린 것 같아도 부모님을 인정하고 공경하는 것처럼, 흡사 그런 것처럼 주님이 주님의 권한 아래 두신 것, 하나님이 주신 것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권한 아래 뭐가 있습니까? 긍휼과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기신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마지막 날까지. 그게 예수님이 하고 싶으신 일이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날은 옵니다. 재림하시고 심판하실 그날은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양과 염소를 구별할,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할 그날이 옵니다. 지금 나는 왜 이렇게 교회에 가서 하라고 하는 거 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하나님 예배도 기도도 쉬지 않고 해야 되고, 이렇게 그냥 세상 사람들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같은데 그들은 정말 즐거움이 없어서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참 기쁨을 몰라서 그렇게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합니다. 179장입니다.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한 여러분들 각자의 기도 소원과 또 교회와 담임 목사님 기도를 위해서 여러분들 한번 기도할 텐데,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오며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신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때에 우리는 영광의 자녀들이 되는 줄로 믿고 끝까지 견디고 이기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불의한 현실에 눈 감으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보심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고 하나님 견디고 인내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아버지 하나님 부르시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복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광명 안에 빛의 자녀로 빛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행해드리고 이루어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때와 그 시를 아무도 알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아버지 하나님 그 심판주로 오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민교회 내년도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실 때 담임 목사님 아버지 기억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 놀라운 영육간의 강건한 은혜들이 통해서 아버지 충만하게 부어주실 때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나아갈 방향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전파하는 일에 마음을 쓸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의 기도의 소원과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의 질병과 혹시 몸의 질병으로 인해서 하나님 기도하는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 지체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 아버지 하나님 고쳐주심으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쁘신 뜻을 이루어드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을 통해서